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느 기간 동안에?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아무튼 굉장히 총명스러운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물론 이 당시 바벨론을 위해서 총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삶이,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말 이 당시에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된 상태에서 이 다니엘은 마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 하면, 자,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고관들을 또 관리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른 총리들보다도 다니엘이 엄청 뛰어났던 거예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그를 보고 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아예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총리들이요, 시샘을 한 것 같습니다. 질투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흠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꼬투리를 잡을 만한 흠집을 잡을 만한, 흠을 잡을 만한 것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그 높은 자리를 앉아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일들을 매사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모함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금령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뭡니까? 8절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래서 고치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서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법령, 금령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누구에게 구하지 말라, 이것을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 중에 진짜가 딱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이 10절 한 절에 세 가지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딱 나와요. 첫 번째 믿음 뭐냐? 알고도의 믿음이었어요. 따라 볼까요? 알고도의 믿음. 알고도의 믿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것을 알고도, 그렇잖아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의 신앙. 내가 손해를 볼 것을 알고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회 안에 입회 절차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뭐냐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실족하고 금방 원망하고 막 믿음을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라는 이 사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각오. 그러니까 알고도의 믿음. 내가 심지어 죽을 것을 알고도, 알고도의 신앙. 내가 손해볼 것을 알고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 뭐냐? 하던 대로의 믿음. 따라 봅시다. 하던 대로의 믿음. 하던 대로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던 대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정한 어떤 경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던 대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교회들을
본의 아니게 또 아니면 어쩌면 고의로 교회를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집합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명령.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막 자물쇠를 채우고 아예 문 앞에다가 교회 예배당 입구에 출입 금지, 집합 금지라는 그런 스티커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산석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고 또 많은 교회가 지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참 부담이 된 적도 있고 또 그러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어느 때 좀 힘들었냐 하면 송국연신 예배가 때가 온 거예요. 송국연신 예배 12월 31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 믿던 자들이고 믿지 않던 자들이든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이지.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자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가 언제 드리죠? 11시에 보통 드리죠. 11시. 그러면 그 11시면 보통 1시, 거의 1시 전까지 드리는데 그러면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층에 있지만 창문도 작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창문을 작게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부러 지하에 했던 것도 밖으로 이제 많이 이제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아무튼 일단은 이거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주일도 예배 드리면 수요일도 모이고 우리 계속 모였잖아요. 그리고 송구영신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건물 있고 또 분명히 민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10절을 볼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세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소리를 안 내게 하려면 창문을 닫아야죠. 몰래 이불을 덮고 해야죠. 그런데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다니엘과 좀 친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령을 내린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것을 알고 왕에게 제안을 해서 이 금령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의 믿음. 자, 3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자, 10절에 보면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이 금령보다 높은 법이에요? 지금 금령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세워졌어요.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 맞는 법보다 더 높은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아무리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바꾸지 못하는 금령이라 할지라도 진짜 바꾸지 못하는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어떠한 법보다도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위법, 바로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은 폴리갑. 들어보셨어요? 폴리갑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갑이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당시 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폴리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AD 155년경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화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폴리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86년 동안 86세에 순교를 당하신 거죠. 86년 동안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 나를 이날과 이 시각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내가 오늘 주 앞에서 주께서 예배하신 불 가운데에 순교자의 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도 또 폴리갑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알고도 하던 대로 범사에 감사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누구와 비슷하죠? 다니엘. 알고도, 그죠? 그 다리오 왕이 그러한 금령을 만든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근데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그죠? 알고도죠, 알고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붙잡혔죠? 감난산에서 잡히셨어요. 감난산에 올 거다라고 누가 밀고 했죠? 누가 이렇게 일러 바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어디로 가셨죠? 항상 산에 가셔서 산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늘 하던 대로의 그 기도, 그죠? 다니엘도 하던 대로 기도했죠.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감난산에 가신 거예요. 알고도, 내가 당할 일을 알고도.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도, 하던 대로 감사, 이 뿌리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천사가 딱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죽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도의 신앙, 하던 대로의 믿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